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 내게 부탁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피차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를 이제 비추어 봅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상당히 이제 부담감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서도 보면은 걸림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완벽하게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들도 저와 여러분도 같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정하고 또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우리가 한번 실천해보자, 한번 삶으로 이 말씀을 우려내보자, 이런 이제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3월달은 예수 닮아가는 달입니다. 예수 닮아가는 달. 그냥 예수 닮는 달 하면은 뭐 좀 딱딱할 수 있는데 예수 닮아가는 달, 이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다음에 그리고 이 성결에 가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육체의 모든 소욕을 다 벗고 부활에 이르는 그날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날이고 우리의 모든 예수 닮는 이 모습들이 완성되어 가는 날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가까이 나가고 또 그리고 주님과 더 친근하게 행하고 그리고 예수를 계속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결에 가는 과정이죠.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때부터 이제 예수를 닮아갑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이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바꿔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죠. 우리 사랑과 평,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고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고 또 성령 열매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선한 목자다. 또 그분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긍휼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지만은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딱 두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바로 화목입니다. 화목.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로서 그의 사역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핵심 하면은 화목케 하는 일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화목케 하는 일들을 위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겁니다.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드리는 5대 제사가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장 3장에 보면 이 번제에 대해서나 또 화목제에 대해서 이게 나와 있는데
이 제물을 제사를 드리는 이 과정들을 좀 보면, 잠깐 살펴보면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살펴보면 레위기 1장 1절부터 이제 3절, 5절, 6절, 9절까지도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이제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게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면 소나 양으로 할지니라 하고, 소나 양으로 할 때는 숫것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숫것으로 하는데 생축 중에서 하는 거죠. 생축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기르는 겁니다. 가정에서 기르는 것 가운데 반드시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자기가 길렀던 양이나 소를 가지고 이제 제사장 앞에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 앞에 와서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의 속함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이, 당사자가 양이라고 한다면 이제 양과 손 중에서 양이라고 한다면 양 머리에다가 손 얹고 자신의 죄를 거기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양에게 전가가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쌍방 전가라고 해가지고 양이 흠없음이 내게로 전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은 반드시 무흠한 것,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내 죄는 양에게 전가되고 양의 흠없음이 내게 전가되는 거죠. 그리고 내 죄가 전가된 그 양은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죽이냐? 내가 죽여야 되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죽입니다. 양을 죽이는데 그냥 죽이면 안 되니까 단번에 죽여야 되니까 급소를 이제 찔러든지, 그래서 미간에 있는 이 급소든지, 아니면 숨통을 끊든지, 아니면 심장을 찔러가지고 칼로 찔러서 이제 죽이는 거죠. 그런데 전문적인 도살꾼도 아니고 뭐 해마다 드리는 게 아니니까 죽이는데 양이 나 죽이시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간을 찍어서 급수를 찍으려고 하면은 뭐 움직이다 보니까 때로는 이 눈에 찔리기도 하고, 또 뭐 이쪽 찔리기도 하고, 막 눈이 다 터져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피가 낭자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피가 튀기고 낭자하고, 그러다 안 되면 이제 숨통 끌려고 여기를 찌르는데 그렇다고 금방 죽는 게 아니고, 또 심장을 찔러야 되는데 그 심장을 정확하게 탁 찌르는 게 아니라 안 되니까 막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에 피가 튀기고 그 죽음을 당하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막 완전히 그 성수에 완전히 울려 퍼지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가서 회막 앞에 있는 단 사면에 이제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제 속을 속하는 일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떠가지고 그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는 것을 화제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불을 태우죠. 그리고 그 불을 태우는 그 냄새를 하나님은 향기로 흠양합니다. 그런데 그 살을 태우는 냄새가 과연 향기로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죄가 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그 불에 다 소멸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들.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가 없어지는 것, 그 광경, 그 상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흠양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날수록 하늘에서는 천사들과 함께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화목제물을 드린 자들은 그 내장은 이렇게 꺼내서 제단에 불사르고 화제로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살은 이제 같이 화목해야 될 사람들끼리 같이 나눠 먹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 양으로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예수께서 이와 같이 화목제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우리 때문에 죽였는데 누가 죽인 겁니까? 내가 죽인 거죠. 내가 예수를 죽인 겁니다. 오른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로마 병정이 이 심장을 찔렀어요. 옆에서도 찔르니까 심장까지 창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오늘 그것이 바로 내 죄로 인하여 죽은 겁니다. 여러분의 죄, 내 죄, 그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죽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밀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곧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이요 또 우리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말은 한 집안 식구라는 말입니다. 한 집안 식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품속에 있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마치 생축을 드리듯이 그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께서는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는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흘리신 그 피로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속하시고 그리고 그 피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 모든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권속 한 집안 식구들입니다. 한 피바다 한 몸이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마신 자요. 그래서 형제는 다 피를 나눈 자 아닙니까? 그리고 한 몸 예수 그리스도 몸 그 몸 안에 우리는 다 지체가 된 겁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개혁 공동체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 우리가 개혁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 화목을 깨고 있는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죄의 담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온전히 화목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믿고 따르고 의지했던 그 어떤 사람이 오히려 어떤 신앙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가로막는 담이 되어버린 거죠.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놓고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더 친근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친근하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친근하다는 말은 마치 그 언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살이 뼈에 붙어 있는 거죠. 뼈 안에 있는 살과 뼈는 나눌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이와 같이 살과 뼈가 함께 붙어 있듯이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한 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더 중요한 것, 이 개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 관계 회복인 겁니다. 하나님과 이 화목의 관계가 깨져버린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개혁한다면서 열심히 뛴다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다. 우리의 개혁한다면서 우리 심령이 메말라가지고 우리 심령이 또 이렇게 무너져버리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무뎌져 버린다. 그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하자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온전한 화목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계획, 그런 의도, 큰 대의를 가지고 우리가 이 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저 비교에 있는 어떤 목사는 하나님의 뜻과 어떤 김아무개의 뜻이 다르면 나는 김아무개의 뜻을 따르겠다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그 영혼이 무슨 은혜가 있겠으며 그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엄청난 우리 개혁의 과정에서 이 엄청난 피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엄청난 피의 대가를 치르고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불쌍한 게 없는 겁니다. 이것처럼 억울한 게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어떤 교회보다도 그 어떤 교회의 성도들보다도 우리가 이와 같은 피의 대가를 치르고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이 개혁을 해 나가는 것만큼 우리는 어떤 교회보다도 어떤 교회의 어떤 성도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억울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도 말씀한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화목케 하는 이 직책을 주셔서 아예 직분을 임명하셨습니다. 직책을 주시고 그리고 화목케 하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직분이 뭐냐, 우리가 임명받은 직분이 뭐냐, 화목케 하는 직분이고, 우리의 이 사명이 뭐냐, 사명은 화목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자들. 저와 여러분은 다 사명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자들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자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아들을 화목제물을 보내주셨고, 예수께서는 자기 몸을 찢어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킨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라고 하는 자들에게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이 없는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그 희생이 없는 천국은 없는 겁니다. 그분의 이왔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에 가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직책, 이 직분,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명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사명을 맡은 자들이, 그리고 이 직분을 누구나 다 맡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에요. 화목케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들에게 이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에 화목케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불신자들과 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성도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들인 거죠.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이 직분을 주시고 이 직책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개혁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이것으로서 화목케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로마서 14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화평의 일과 이 덕을 세우는 일은 힘써야 되는 겁니다.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화평에 하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자신을 달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온몸을 찢었어요. 그런데 살을 받아 먹으라, 우리에게 그분의 살을 나눠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희생을 통해서 이 화목이 이루어지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야 되는,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거죠. 오늘 우리 개혁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화목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화목입니다. 우리 가장 지금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은 화목입니다. 화목케 하는 일입니다.
이 화목해하는 일들을 위해서 오늘도 이제 3월 달에 예수를 닮아가는 달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챌린지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뭔가가 그런 마음에 의식하자. 이게 3월 달 한 달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때만이라도 더 의식을 하자는 겁니다. 이제부터 3월 달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결심하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하고 그렇게 나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3월 달 예수 닮는 운동 시작을 위해서 가장 첫 번째 1단계라고 한다면 화목입니다. 우리끼리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화목하지 않으면 비웃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끼리 화목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화목시키겠습니까? 우리는 또 뭐 능력 있는 강사들을 불러서 또 유명한 어떤 부흥강사들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가 또 그런 것을 도모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들은 왔다 가지만은 우리 해야 될 역할, 이 사역은, 이 사명 감당할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의 단점이나 약점들을 또 꼬집고 들춰내고 헐뜯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하고 보듬어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것을 저 옆 동네 사람들은요, 우리가 안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 깨지고 분리되고 싸우고 다투고 박살나기를 지금 그들은 막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혁에서 뭔가 안 좋은 얘기들 들리면 그들은 막 회심의 미소를 띄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화목시키겠습니까? 그들이 우리가 화목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우리가 화목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화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칭찬해 줘야 되는 겁니다. 또 보듬어 줘야 되는 겁니다. 2주 전에 제가 11시 예배 설교를 하고 이제 딱 끝나면 좋은 생각보다는 잘못된 것들이 생각납니다. 딱 여기서 강례상의 설교 딱 끝나고 내려가면서 오늘 이 설교에 좀 힘이 빠졌구나. 버벅댔어. 그러면서 그렇게 내려가는 거죠. 근데 저 밑에 1층 로비에 내려가니까 어떤 권사님이 뭐 이렇게 반갑게 오면서 이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주먹박쥐 있지 않습니까? 주먹박쥐 하러 가니까 그분 나를 푹 이게 보듬어 주는 거예요. 보듬어.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지났는데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항상 이제 이 설교한 부분에 대한 남은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 그런데 어떤 분이 황기선 목사 칭찬합니다 라는 글을 썼더라고. 그걸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격려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 책을 읽어봤지만 그 고래는 범고래입니다. 범고래는 보통 5m부터 있지만 보통 7m에서 10m가 된다는 거예요. 몸무게도 6톤에서 한 10톤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범고래를 훈련시키는 조련사가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 그러니까 이 엄청난 거구의 이 10몇 되는 이 거구의 범고래가 재주를 부리는 거예요. 왜? 칭찬해 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혁 공동체에서 필요한 것은 화목입니다. 화목을 위해서는 서로 함께 격려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격려할 때입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고 싸우고 뭔가 잘못한 걸 꼬집을 때가 아니고 우리는 어떻든 하나 되는 것, 화목하는 것,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서 똘똘 뭉쳐가지고 보란듯이 우리가 원하는 이 개혁, 하나님 기뻐하시는 개혁, 이 땅에 하나님 세우고자 하셨던 그 뜻하신 이 우리 성경적인 신약교회 회복까지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여러 가지 이제 좀 생각하면서 더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그 직책을 주셨고 또 직분을 주신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도 화목이 필요합니다. 서로 헐뜯고 비난하기보다는 같이 하나 되고 함께 해나가는 그런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런 축복이 필요하고 또 격려가 필요하고 또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예배당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화목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해야 돼. 예배당 안에서도 서로 함께 힘을 모아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칭찬도 하면서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와 조금 다릅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정말 좋은 쪽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격려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손님입니다. 손님들입니다. 손님.
결국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개혁하기 전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 집사람도 아프다는 거예요. 개혁 전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 그 개혁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정말 억울한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화도 나고 막 억울한 일도 있고. 그런가 하면 방황하는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 안에.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거 보면은 막 서러운 거예요. 서러운 거예요. 자기가 정말 이 목자 없이 방황하는 모습들, 막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교회로 갈지, 어디 가다 등록해야 될지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서러워서 막 눈물 흘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도 아픕니다. 힘듭니다. 지난해도 말씀처럼 우리 다 정말 아픈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교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격려입니다. 위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축복해 주는 겁니다. 조금 부족한 것, 조금 잘못된 것들, 물론 그런 것은 이렇게 우리가 따질 것은 따져야겠지만 그런 것은 저주어 두고 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 상처난 부분에 막 소금 뿌리듯이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하면서 함께 가도록, 큰 대의적인 그런 부분들이 큰 원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한다면, 근본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웬만한 것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 개혁 공동체 안에서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들, 여러분 옆집 아줌마가 우리 가정을 돌봐주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위로해주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가정은 가정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정은 저도 완벽하게 해놓지 못하지만 행복의 보금자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은 막 채찍하고 싸우고 다투는 곳이 아닙니다. 행복의 보금자리예요. 그 사랑의 보금자리입니다. 거기 안에서는 격려와 위로와 칭찬, 세상에 나가서 막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 힘든 일들, 그런 일들을 겪고 있던 사람들이 함께 가족들이 집안에 들어오면 여기서는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칭찬해 줘야 될 것이지, 여기서 다투고 꼬집고 약점 단점 막 꼬집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내가 남편의 약점, 또 남편이 아내의 약점 붙들고 하면 그게 얼마만큼 오래 가겠습니까? 금방 금이 가게 되고 금방 깨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자녀들도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우리 보면은 이 한국의 바이올린 전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경화 씨인데 지금 보니까 74세가 됐더라고. 보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그분도 미국에 건너가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바이올린을 하는데 뭐 예선부터 탈락할 때도 있고 뭐 많은 고난, 시련, 역경들 많이 당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그냥 그만두고 싶고 했기도 하고, 예선에 탈락하고 나서 입을 뒤집어 쓰고 들어가가지고 펑펑 울고 있을 때 그때마다 자기 어머니가 와가지고 괜찮다, 힘내라, 너 잘할 수 있어, 너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격려하는데, 그분 얘기 그대로 옮기면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수억 번이나 되는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뻔한 말인데 그것이 힘이 되고 자기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됐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정 안에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정말 사랑해 줘야 되는 거죠. 존중해야 되는 거죠. 남편도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니까 아내에서는 계속 격려가 필요합니다. 계속 격려가 필요한 것이지, 잘못한 걸 꼬집고 하면 여기서 인정받지 못하는데 밖에 가서 인정받겠습니까? 또 우리 전업주부들, 우리 여성들은 지금 뭐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지금 특별히 여성들은 이 말의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그리고 말에 한번 상처받으면 평생을 잊지 않아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초창기 신혼 시절에 했던 얘기를 오늘날도 우리 집사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격이 섬세하기 때문에 안 잊혀지는 거예요. 한번 딱 꽂혀버리면. 그러니까 온유월에도 소리가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힘들고 어렵고 막 너무 여리고 섬세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목회 섬기는 대표를 저는 짧은 시간 해왔지만은, 그걸 일을 하면서 저 자신도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약점들이 막 드러나요. 이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고 감춰졌던 나의 본성적인 것들이, 본질적인 것이 막 드러납니다. 그때마다 안타까우기도 하기도 하죠. 그때마다 정말 마음 아프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또 회개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고쳐가려고 노력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 모든 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는 것이 필요하죠. 어쨌든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일을 그냥 이루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모든 가정들, 또 우리 가족들, 우리 공동체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끼리 먼저 화목하는 겁니다.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누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빌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집에 가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두려움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말씀하실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정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을 배웠던 바울도 예수님 따라 그도 항상 서신서를 쓸 때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항상 이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또 축복을 비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모든 자들은 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섬김이, 우리의 이 모든 정말 희생이 하늘나라에서는 해처럼 빛날 날이 올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일들, 이 화목해 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냥 감당하고 싶은데 하려고 하는 이 직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온유. 예수님께서 당신을 선언할 때가 많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뭐라고 할 때마다. 근데 가장 첫 번째 그분이 딱 선언한 게 뭐냐면 나는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다. 그래서 나는 온유하니까 너희는 나의 온유를 배우라. 나는 겸손하니까 나의 겸손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뭔가 유순하고 부드럽고 뭔가 착한 그런 것을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온유라는 단어를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온유는 아닙니다. 히브리 헬라어로 보니까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가 쉽게 말하면 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련사가 이 사납고 난폭하고 이렇게 또 훈련되지 못한 야생마를 데려다가 이제 조련을 하게 되는 거. 훈련을 통해서 조련을 하게 됩니다. 조련을 통해서 이제 순종적인 말로 이제 바꾸고 가는 거죠. 그때 이제 프라우스, 제가 온유해졌다, 곧 이제 조련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야성적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조금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성품들이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또 훈련되어져서 정말 이렇게 순종적이고 또 충성되고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감당해 난 사람들로 이제 바뀌어가는 모습들, 이게 바로 온유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성 안에서는 주님이 원하는 온유가 나올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참아서 온유해지겠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더는 못 참아, 막 폭발할 때가 오는 거지. 그러면 다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가정도 난리가 나고 또 교회도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천성으로 온유해지고 참아서 온유해지려고 하는 건 이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사랑과 화평과 온유, 또 이렇게 온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도 나는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아주 야성적인 그런 마음, 그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주변에서 보면 그런 분들은 많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고 그 야성미가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제 다듬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이 화목케 하는 이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게 온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나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켜서 이 모든 하나님 원하시는 이 사명,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의뢰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내 능력,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들. 에레미야서 17장 7절 이후에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물가의 식민당과 강변에 뿌리를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문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마치 물가에 심긴 나무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의뢰해. 날마다 나의 이 모난 성품들, 안 좋은 부분들 이것을 내놓고 주님의 것을 바꿔가는 거예요. 자꾸만 교체해가는 겁니다. 내 것은 뽑아내고 다 흘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거죠. 이게 의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 안에 있는 진액, 생명, 부유, 능력, 은혜, 복 모든 것들 예수 거로 자꾸만 뿜어져 나오는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계속 진액이 흘러가서 가지에는 예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뿌리를 내린 자들은 그 안에서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영혼에 흘러나오게 하는 겁니다. 내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나오는 것들로 내 삶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화목 제물로 오셨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배우라. 이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 모든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당했죠. 모함을 당했습니다. 멸시를 당고 천대를 당고 아주 죄악된 인간들로부터 막 갈대로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하죠.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털 깎는 어린 양과 같이 그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온유의 능력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왜 나는 이런 일들을 당할까? 뭐 이런 힘든 일을 겪게 될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생각하기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난과 또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명마, 이 준마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훈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명마, 이 준마들은 이제 훈련을 통해서 명마가 됩니다. 준마가 됩니다. 그런데 그 명마, 준마는 이 주인을 위해서만 달리게 되죠. 그래서 박차, 이 가시체라고 하잖아요. 박차를 탁 가야하면 이 말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화살이 빗받치는 그런 전쟁터에 적진을 막 뛰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막 달리고 싶더라도 멈춰라고 고삐를 딱 당기면 딱 멈추는 거죠. 이게 명마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명마를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 성질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성질대로 하는 직책이 아니라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에서 박차를 가하면 전쟁 속으로도 막 뛰어들고 그 빗발치는 화살 속으로도 막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명마. 그리고 주님이 내가 막 하고 싶고 막 달려가고 싶더라도 주님이 멈춰 세우면 그 자리에서 딱 멈추는 이런 명마.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이 모든 아픔과 이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제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이 마음이 넓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옛날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지혜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온유입니다.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열왕기 4장 29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실 때 바닷가에 모래같이 주셔서 제국을 이룬 겁니다. 제국. 그러니까 이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제국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하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요. 부동산 준다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준다는 게.
그것을 모든 걸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 리더십을 발휘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물론 그렇게 많은 백성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걸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모세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연단과 단련을 받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나중에 민수기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과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더라, 최고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수백만, 150만 년, 200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는, 다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화목 제물을 보내주셨고, 예수는 화목 제물에 대해서 우리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화목케 하는 직책 직분을 우리에게 임명하시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이것만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고 또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큰 정말 멸관으로, 영광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 오늘 막 목포로 가려고 집에서 막 아침에 막 나오는데 갑자기 막 찬송소가 들리는데 보니까 환상이 열리고 찬송이 들었는데 천군과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하더란 거예요. 근데 그 웅장한 찬양 소리가 자기에 들리는 거예요. 막 감격과 감동이 돼가지고 막 그 찬양 후렴 부분이 나오는데 후렴 부분을 마치 막 소리지면서 찬양했대. 눈물 흘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니 막 미쳤나 이거 왜 아침부터 저러지 하고 막 쳐다보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후렴 부분인데 144장 찬양이 막 또렷하게 막 들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목포를 갔다 오는데 너무나 신났다고, 이렇게 오래 막 걸렸지만은 그 신났다. 그 찬송이 뭐냐면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주님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요. 이 천사도 흠모하는 일, 세상 그 누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긴 이 일, 천사도 흠모하는 일, 화목케 하는 이 직책,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온유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명자로서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는 내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이 온유한 심령으로 이 정말 우리 개혁에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 여기서부터 지금 화목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른 데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